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신약 186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예.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서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말이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정감록이라는 그 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정감록은 조선 후기에 이렇게 나온 책인데 누가 지었는지도 잘 모르고 언제 이 책이 나왔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심이라는 사람과 정시성을 가진 정감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안 봤지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어느 때인가 이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시조선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계룡산에 도읍을 정해서 새로운 그런 나라를 만든다라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갈취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이후로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국민이 정말 큰 고통당하는 가운데 이 정감록이라는 이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기저기에 이렇게 종교를 세우고, 특별히 계룡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그런 종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게 보여주는 책이 이 정감록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제가 나를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고 환란이 오면 전국적으로 피해고 도망가면 살아날 수 있는 곳이 10군데가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실을 믿고 사람들이 그리로 도피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감록이 나온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라가 뒤숭숭하고 살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이 드니까 뭔가 새로운 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라는 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가 됐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인생이 여러분 잘 살게 되고 걱정 근심이 없다면 나라가 뒤집힐 일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그대로 잘 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도가 무슨 시대입니까? 밀레니엄 세대라 그래가지고 2000년도 이 전후로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의 종말이 오고 마지막 날이 온다. 그래서 저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다미선교회
그 이장림 목사가 처음에는 이 그냥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책을 통해서 말세 종말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휴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저 아는 사람도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저희가 영주에 있었는데 그 영주역을 가다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영주역 앞에서 휴고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 그거 보기만, 그리고 또 방송에도 많은 카메라 기자들이 과연 저 사람들이 휴고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대놓고 중계를 하는 모습들을 다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2000년이 넘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 인류의 역사를 세대주의로 보는 그런 그 성경적인 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 시대까지 4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부활하시고 또 지나간 흐른 기간이 2000년 하면은 전부 몇 천 년이 됩니까? 6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총 역사를 7000년으로 보고 이제 4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1000년이 되는 7000년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이 분명히 2000년 전후를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날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껏 우리는 잘 살아왔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런 많은 예언을 했지만 다 빗나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천지도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신천지에 들어오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갖고 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참 똑똑한 게 예전에 자기가 그런 장막성전이라는 데 빠져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신천지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로 날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학습 효과지, 학습. 자기가 말 잘못했다가 그 빗나가면 망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라고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종말의 때요 말세의 때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년을 살아가셨어요. 40일을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40일의 삶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제 기대를 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도 보여주셨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모든 로마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나도 예수님 밑에서 한자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이제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로마 나라를 다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구나. 그리고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어렵거나 힘들 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두려움, 공포,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피할 곳이 어디인가? 이 피할 곳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많은 이런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어디에 피할 곳을 다 마련해놓고 심지어는 그 안에 뭡니까? 수많은 통조림을 다 비축해 놓고 있다는 등 이런 책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거를 여러분 다 조성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무언가 자기의 말을 쫓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특별히 이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와 시기는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너의 권한 밖의 일이니까 너희는 너의 맡겨진 일에 최선의 삶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영화를 찍을 때에 영화를 전체적으로 잘 감독하고 촬영하고 영화를 만드는 것은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 배우들은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유명한 배우라고 배우의 자신의 역할을 등한히 하고 언제 이 영화를 찍을까, 어디서 찍을까, 그 다음에 돈은 얼마나 들까, 어떻게 촬영을 할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배우가 여러분 영화를 찍는다면 이 영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를 찍을 때 배우들은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감독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감독은 알아서 영화를 다 찍고 그 영화를 편집을 해서 상영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의 때, 너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버지 권한이니까 아버지에게 맡기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니까 아버지께 맡긴다면,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정말 이 종말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너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오늘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여기서 임하다라는 말은 에페르코마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 나를 향하여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나에게 오시는 성령님을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택배로 물건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고 좋은 물건을 우리가 택배로 주문을 하면 이 물건이 언제 올까? 어떻게 올까? 또 이것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은 나에게 오시는 분인데,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분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이런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내가 성령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세 지말에는 늘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구하고 간구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로 뭐냐? 권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고, 두 번째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특징이 뭐냐? 바로 권능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두나미스는 요새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요, 어떤 것도 다 부셔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영, 권능의 영은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무너뜨리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명령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 요새 안진뱅이 하면 큰일 나죠?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에서 전하다가 제사장에게 잡혔습니다. 권속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권속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 만약에 다시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한다면 너희들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너희들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여러분 협박을 했지만 이 제자들이 이 제사장들과 권속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은 뭡니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담대함의 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미움 이런 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의 영이 임하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싸움, 원망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권능받은 사람은 그것이 변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인내와 겸손과 긍휼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받은 자로 권능의 능력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받고 그 성령의 권능 받아서 이 땅에서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는 놀라운 여러분 사랑과 겸손과 긍휼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그 마지막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예수 증인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증거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법적 용어잖아요. 요새 TV를 보면
엄청난 그런 법정 드라마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뭐 계속 틀어보면 판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지난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해 갖고 엄청난 그런 법정 드라마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법정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근데 증인들은 항상 증언을 할 때 무슨 증언을 합니까? 딱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를 하는데 무슨 선서를 합니까? 내가 만약에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르투스라는 거예요. 말투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 증인이 증언을 하려면 무엇을 증언해야 됩니까?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을 가지고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보아도 못 봤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어도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위증 아닙니까? 또 자기가 들은 것보다 보태서 자기가 본 것보다 보태서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위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 그동안 많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본 거 많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한 많은 은혜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여러분 증언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위증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언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증언할 수 있는 증거를 주님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증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참된 예수에 대해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예수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증거를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귀찮고 힘드니까. 잘못 증언했다가 여러분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증언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는 내 증언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귀한 직책,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재명 그 대표가 요새 계속 방송에 나오는데 이 사람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유동규, 장진석, 이름 잘 모르겠지만 남욱, 이런 사람들 여러분 증인의 증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 한번 잘못했다면 이 사람이 잘못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나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증언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증언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여러분,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정말 내 증언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다. 내 증언 한마디가 저 망하는 영혼 살릴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복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일 때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여러분 특별히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담아 들어야 할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말을 잘 알잖아요.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신의 역할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요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여도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와 권한은 오직 아버지께 있으니 아버지께 다 맡기고 나는 나 자신의 역할,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리고 권능 받으십시오. 권능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거 다 못해도 예수 증인으로서 죽어가는 영혼, 망하는 영혼, 내 증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내 입술을 사용해서 당신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 귀하고 복된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내 자신의 삶,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증인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